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금요기도회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력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먼저 오는데,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우리가 봄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지 않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4주간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날짜로는 11월 30일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날 성찬식이 있으니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앞으로 이제 2주 정도는 단편 설교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교회 트렌드 2026에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설교에 녹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트렌드 2026에 나온 주제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설교도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사무엘하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사무엘하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 3주 동안 역시 단편 설교를 주일에도 나눌 거예요. 단편 설교를 나누는 이유는 어떤 시리즈나 책 한 권이 다 끝났을 때 단편 설교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 설교들을 한 2, 3주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배에 관해서 시리즈 설교 말씀을 주일에 할 예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도 오후 예배에서 주일로 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사무엘하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이어간다는 점, 앞으로의 설교 스케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젊은 엄마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고3과 대학교 2학년 두 자녀를 둔 이제 엄마인데, 겨울에 눈이 가득한 길을 어두운 퇴근길에 걷고 있었는데, 안양천과 같이 이제 천길을 따라서 퇴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 아래로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CCTV를 확인했는데 미끄러져서 실족사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들은 모두 다 슬픔에 잠기고 그 비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였고, 저도 이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엄마가 두 자녀를 남겨두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존재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좀 더 잘났고, 내가 또 뭘 좀 더 잘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우월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삶을, 생애를 겸손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천국에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그 인생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 본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죽음 예고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2번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제 3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기간을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 시간을 말씀한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급작스러울 것 같아요.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이틀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바지가랭이를 잡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딜 가든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위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로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단을 받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암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급히 수술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완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암 말기구나, 내가 이 수술을 통해서도 내가 살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이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제 임무를 마쳤다면 주님,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이 장로님은 순복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 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에 3년이나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어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약간의 전이가 생겼고 별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약간의 전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의 전이가 생겼는데 이것을 지켜봐야 할지 가족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제 장로님께 묻는 거죠. 아버지, 장로님께, 아버지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점차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저한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3년 동안 더 살게 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기도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죠. 그 순간 가족들이 다 같이 손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가족을 한 명씩 이렇게 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사님을 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나 사실은 당신을 존경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 본향이 있음을 알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충만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울 수 있지만 더 두렵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죽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날 터인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다면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라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신경하게 보이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배경이 본문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멘. 여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배경이 나와요. 베다니는 마을 이름이죠. 근데 이제 베다니의 뜻을 보면 벳 플러스 아니입니다. 벳은 무슨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벳엘 하나님의 집, 벳 아니. 그래서 벳은 집이라는 뜻인데 아니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 가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난의 집, 고난의 집. 여러분, 동네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우울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을이 바로 베단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살았는데, 여러분, 신월동 이름이 뭡니까? 새로운 달동네. 아무리 신자를 붙여놔도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관악구로 왔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베다니는 더 가난하고 낙후된 그런 동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다니 집 중에서도 또 무슨 환자요? 나병 환자 집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겠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물론 이제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치유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유됐기 때문에 그 베다니 마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병 환자였으니까 집도 허름하고 가난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이때 이제 한 사건이 터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부은 거예요. 그럼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뭔가 이렇게 부으면 이건 공격이지 않습니까? 테러 활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식사하기 전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우리는 정자세로 앉아서 다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간 몸을 비스듬히 해서 뒤를 기대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뒤로 누워 계셨을 터인데요. 그 뒤로 와서 이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냐면, 우리 7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 매우 귀한 향유다 이렇게 나와요. 매우 귀한 향유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면, 7절입니다. 7절. 얼마나 귀하냐면 그 금액이 몇 데나리오예요?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에 아주 값비싼 귀한 향유 옥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연봉에 해당하죠. 300일의 품삯이면 노동자의 일당이면 연봉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환산하면 저 귀한 향유 옥합은 한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너무나도 값비싼 그런 것이 되죠.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값비싼 향유인데 그것을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왜 부었을까? 여러분, 왜 부은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아끼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이죠. 이틀 후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작별 인사하듯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죠.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묵상입니까? 나의 헌신은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소중한 거, 그리고 그런 것은 값비싼 향유처럼 꼭 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있나? 나의 정말로 열정들, 그 소중한 열정들을 드리고 있나? 내 사랑을 드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뭘로 헌신합니까? 짜투리 시간, 짜투리 열정, 우리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것, 눈먼 것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은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재물로 하나님께 치환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의식적인 헌신과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이 향유옥합의 여인처럼 주님께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것으로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의 헌신을 예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없는 것이 없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을 보태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야, 참 너 귀하다, 너 수고가 참으로 귀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보신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박수 쳐주고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런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나와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당수로 목을 쳐야 돼.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주님이 받으셨는데 주변은, 세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심을 잡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누구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왜 허비하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여러분, 들으면 그럴싸한 말들이죠. 그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럴듯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관점을 딱 잡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 제자들은 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상식과 자기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관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 것이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아직도 제자들은 한참 먼 거예요. 여러분,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다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잖아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분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큐티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뭘 좀 잘하는데, 내가 좀 괜찮은데, 내가 좀 성숙한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목이 힘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아갈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날 밤 잡혀가지 않습니까? 같은 26장이니까 다 한으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번민한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자고 있죠. 당수를 쳐야 되는데, 이걸 당수를 자고 있어요. 발로 가서 이렇게 조인트를 사랑해야죠.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잡혀가신다니까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철부지같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 기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나가시기 바라요.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반응 속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10절 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훌륭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귀하게 받은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분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내면의 동기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향유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식을 위한 거야. 나의 죽음을 위한 거야. 그리고 13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 칭찬해 주시는 거죠. 칭찬.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죠.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때로는 위대한 일로, 또 때로는 필요한 일로 그것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은 스스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알지 못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뜻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큐티를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 관한 것.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이 여인은 왜 이 시점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 아마도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다이렉트로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간에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아마 전달을 받았을 거예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는 완전 다르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것을 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그 작별을 준비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과 수고를 담아서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으로 들었죠.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들자면 직접 들은 것이죠. 또 여러 가지 통로로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뜻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웨일즈 출신이고요. 원래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중국 변방에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 그 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조선에 들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문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온 조선인들과 접촉해서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내가 언젠가 저기에 들어가리라. 열심히 수고하면서 조선 말을 배웁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너럴 셔먼호가 그 상선이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통역관을 구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로버트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내가 통역관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자. 대동강을 따라서 쭉 들어오는데 그때 조선의 병사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계속 막죠.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되죠. 조선의 병사 중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목베임하여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곁에 박영식, 최치량 이 사람이 같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생을 마감하면서 성경책을 주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이 세 명, 박춘건, 박영식, 최치량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훗날 안주교회, 널다리꼴교회, 평양 장대현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조선의 복음화의 귀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그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이에요. 27살. 20대의 청춘으로 이 땅에 와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파송한 교회가 있죠. 영국 웨일즈에 그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토마스의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이제 아들을 중국 선교로 또 조선 선교로 보낸 것이죠. 선교를 보낸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편지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한 그 편지들을 살펴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아내 선교사님은 한 달 만에, 1년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하게 되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이제 본국에서는 다시 돌아와라. 너무 험난하고 또 혼자가 되었으니 돌아와라.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나는 이 나라로 가겠다 하면서 조선에 들어오기를 애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편지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그 내용을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얼마나 비통한 소식입니까? 젊은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서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이지만 아버지 마음은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본토의 영국 웨일즈의 교회에서는 조선을 향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웨일즈에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아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후에 18년간 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묘가 이제 교회 앞에 있는데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조선이 복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을 가슴에 묻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마다 아마 그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공통된 것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방향은 복음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복음을 향한 방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음의 방향이 되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의 길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복음의 방향으로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방향, 사명의 방향이 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